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예배를 통해 누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합니다. 근데 참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이유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불행함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속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 참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고 싶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가정 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사실은 힘이 들고 부모,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모가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자식이 다 부모 마음 같냐? 그렇지도 않아요. 서로 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간에도 참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아가는데 경제, 너무나 필요한 경제인데 경제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사실은 다 어려움이고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를 찾기도 하고 행복을 찾기도 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참 뜻대로 쉽지 않게 사람들이 참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은 70, 80, 100살 좀 넘게 살면 100살 좀 넘게 또 일찍 가면 또 일찍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잠깐이에요. 잠깐. 긴 것 같은데도 잠깐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내세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죽는 날은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살하면 고통이 끝나는 줄 아는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영원한 고통이 내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것만 사실은 너무 힘든데 우리는 그 배경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종교들은 다시 태어나면 된다, 좋게 태어나면 된다 하는데 사람들의 이론이고 종교가 말하는 거고 그런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 이유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내세는 이미 결정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그럼 만날 수 없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 구원받은 자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 갇히면 이게 안 보여요. 내 응답에 갇혀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미국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원리스 교회를 만나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면서 내 상황도, 영적인 상황도 살피면서 눈을 열어 우리 옆에 미국 전체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은데 이 어쩔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구실을 찾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유는 되지만 진짜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끝없는 불행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면 물 떠난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 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다. 물 밖에서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죽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퍼덕퍼덕 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요. 물 떠난 물고기, 뿌리 뽑힌 나무, 계속 이 햇볕도 고통이고 물도 고통이고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사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고통이고 사는 모든 게 고통이에요. 성공도 고통이에요. 모든 게 사실은 불행이고 고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만나면 되잖아요. 인간이 왜 만날 수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난 자체는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데 인간이 타락된 이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죄 가운데 빠지면서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됐습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 똑같이 다 사는 거지. 죽은 영, 산 영, 이 말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창세기 3장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피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피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저주받고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제사. 사단은 이걸 흉내냅니다.
인제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막 잡잖아요. 사단도 막 발악해요. 인제. 사람을 잡아서.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는데 피제사, 어린 양,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누가 그 인간을 집짓고 장악하고 있냐?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영, 사단의 영이 운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운명. 그 운명이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니까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요. 마음이 혼란한 상태, 혼미한 상태, 미혹의 역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거짓을 따라가게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다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미혹의 영이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막 산으로 들로 헤맵니다. 종교를 찾아서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급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바다 용왕신도 섬기고 다 신이야, 다 신. 땅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막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게 젖을 안 물려주면 온갖 거 손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손가락도 빨고 옷도 빨고 이불도 빨고 인형도 빨고 뭐 다 빠는 거예요. 젖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온갖 걸 다 섬깁니다. 해, 달, 별, 땅, 물, 나무, 돌 다 섬겨요. 짐승, 소, 뱀 온갖 걸 다 섬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잡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물 떠놓고 빌고. 사람이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하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 썸머스쿨에서 아마 그 힌두 사원을 갔다 온 것 같은데 굉장히 깨끗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종교는 깨끗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러잖아요. 귀신이 들리면 완전히 이렇게 막 무너지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얘기하잖아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막 공을 들이고 덕을 쌓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발라요. 바르게 하고 착하고 수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 뒷부분에 보면 비고 소재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종교도 해결책이 안 돼요. 석가 하나님이 못 만나니까 왕자의 그 자리를 버리고 나무 밑에서 돌을 닦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길이 어딘지. 남아다경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석가가 마지막에 한 얘기는 얘기예요. 모르겠다. 모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냐? 이게 길이 없으니까 막 찾는 거죠. 근데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파랑새를 찾아서, 무지개를 찾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가면 답이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답을 못 찾잖아요. 모르겠다, 없다.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죽음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은 계속 이걸 갖고 고민하잖아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신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끊임없는 질문을 철학이 하고 종교가 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노력하지만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이 큰 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조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거듭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이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어떤 구원을 말하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이 있어요. 세상은 사단을 얘기하지만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모르죠. 귀신을 섬기죠.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귀신 섬긴다니까요.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사단을 섬겨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탄 교회. 사단이 사단을 섬기게 만들어요.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잠깐의 어떤 뭔가를 주면서 뺏어갑니다.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엄청나죠?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죄, 조상이 지은 죄, 모든 우상 숭배죄, 우리 인간이 짓는 죄, 판사가 해결할 수 있는 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저주 재앙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주 재앙이 왜 옵니까? 이 죄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계속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오나?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왜 오나? 왜 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 재앙을 막는다는 얘기,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지옥, 생각만 해도 무서운 곳이잖아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거, 영원한 것. 흑암의 권세가 장악한 곳, 사단이 가는 곳,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죄 문제, 영원한 사단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온 게 구원이다. 구원이다.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가 딴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한 곳인데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 자녀가.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악하다,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성공했다, 훌륭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잣대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해요. 저 사람 맞다, 틀리다, 착하다, 성공했다, 능력 있다, 저 사람 무능하다.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간을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빛과 어두움을 진리와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연옥이 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묘지는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묘지는 바꿀 수 있고 뭐는 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끝.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죽은 영.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죽은 사람은 끝났잖아요. 진짜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영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도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죽은 영이 죽었어. 근데 노력해. 이거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냥 몸부림입니다. 외적인 변화지, 외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있고 뭔가를 하고 외적인 노력일지 몰라도 영은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영입니다. 영. 인간에게 있는 영. 우리가 이걸 지금 알아야 돼요. 그 노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노력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 좋은 거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들이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걸 모르게 만듭니다.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노력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게 만듭니다. 뭔가 막 착하게 노력하면서 성공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그 속에서 막 아둥바둥 고통 속에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아요.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 악을 해결하려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막 잊어버리고 문화생활하고 고상하게
이게 뭔가 나를 찾아서 문화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여행 가고 필요 없는 게 아닌데 그 많은 모든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을 뺏어가고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진짜 영원한 세상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 100년, 1000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그 좋은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좋은 것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냐?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영은 살릴 수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죽은 영이 죽은 영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은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행위, 육신적인 노력,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선한 거지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웃습니다. 사단이 비웃죠. 사단이 조롱합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 다 죄인이고 다 죽은 영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율법의 결론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여러분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악몽에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꿈에 시달리고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삶도 바꿔줘야 돼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이 삶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를 막 가위 누르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저주재앙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리스도.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비고 소지하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인간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죠? 이 땅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신 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 복음,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재창조의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리스도만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237 5천 종족의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전도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사는 길이 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영을 살리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처럼 이제는 237 5천 종족의 죽은 영 살리는 영혼 구원 운동, 참된 전도 운동, 그리고 후대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전 인생 속에 이 유일한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이 땅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세상 수많은 모든 생명, 죽은 영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생명의 복음 이 땅 사는 동안 누리면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이제는 죽은 영 살리는 전도자로 영혼 구원 운동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